사순절 14일차 특기도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의 성하, 김용성 화백의 성하, 지금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하라.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 집에 머물며 음식을 들고 계실 때에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식사 전에 손님에게 물이나 기름으로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오늘날로 치면 1년치 노동자 연봉과 맞먹는 값어치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중 일부 화를 내면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향유를 팔아 자선했다면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호사스레 살지 않으셨기에 그렇게 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더욱 난감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뵈며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왕임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여인의 의도가 그렇다 해도 여인의 행동이 과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그분께는 비싼 향유 옥합 한 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과한 것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라 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랑하셨기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인이 행한 행동이 철없고 분별 없는 행동이 아니었냐는 분노와 책망이 계속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분을 향한 가장 필요한 섬김의 때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장악하실 것이라고 허황된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죽음을 준비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베푸신 장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기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에 예수님 역시도 향유를 부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주변의 질타와 나무람 속에서도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하게 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조금 길지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순절은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질문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와서 당신은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감동만 주시려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절은 복음서 전체에서도 제자도를 가장 단단하게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길의 이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사순절의 중심을 다시 붙들고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길로 다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놓인 자리, 즉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고백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예고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승리의 그리스도였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내 길의 도우미로 삼으려고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끊어내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도를 감정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도를 결단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의 길이 특정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원하면 와라가 아니라 오려거든 이런 길로 와라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엄격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한 종교 생활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려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오해합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혐오나 자기 파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 아닙니다. 자기 주권의 포기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맞다를 내려놓고 주님이 옳다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다를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이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매일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지 금식하고 절제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끈질기게 살아있는 옛사람,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절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그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선택한 고난이며, 복음 때문에 감당한 대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손해,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결단 때문에 치르는 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치르는 결단 때문에 치르는 대가, 진리편에 서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 사랑하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상처, 용서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자존심, 섬기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하는 자리,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쉽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니? 그러나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품는 십자가가 있고, 누군가에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는 십자가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용서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견디는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지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빚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지고라는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의미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고난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 길을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수양으로 끝나면 그것은 종교적 수행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의로운 고생으로 끝나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따르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위대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희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감정이 왕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감정이 아닌 복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억울할 때 복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지만 감정이 주인이 되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오래 참은 온유, 절제, 에, 사랑, 희락, 화평,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셔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의로움만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먼저 사과할지, 누가 먼저 말을 낮출지, 누가 먼저 품을지,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늘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나는 왜 이것까지 해야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어디까지 가셨는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됩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길 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타를 돌리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과 인정이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이 뭐라 할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한가? 내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받기 위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해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다입니다. 사순절 14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은혜 가운데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순절 14번째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이것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낮아지신 주님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길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가, 불평 대신 순종이 나오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한 용기를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 그리고 공동체 위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도록 주님이 복과 은혜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